오늘 룻기 3장입니다. 룻기는 이스라엘의 영적 암흑기라고 하는 사사기 때에 있었던 나옴이라는 가정의 이야기이죠.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 병약한 자식들을 살리기 위해 모압 땅으로 그들이 이주를 하게 됩니다. 거기서 그의 가장이었던 엘리멜렉이 죽고 또 두 아들도 죽는 참 비극적인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나오비는 10년 동안 모압 땅에 살다가 그 다부인 룻과 함께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런 내용이 앞에 1, 2장에 나왔죠. 근데 집으로 왔을 때, 고향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만남을 해주십니다. 그게 바로 이제 보아스라는,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이 보아스라는 사람을 딱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십니다. 그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냐? 그 베들레헴에서 아주 유력한 자라고 그렇게 성경에 써 있었어요. 그 유력하다는 뜻이 성품도 좋고 신앙도 좋고 또 세상적인 지위도 있고 또 물질적인 힘이 있는 이제 그런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당시에 그 흉년이 들어서 이 나오미의 가정은 이방 땅으로 이사를 갔지만 이 보아스라는 사람은 그 약속의 땅인 베들레헴을 떠나지 않고 믿음으로 그 땅을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유력한 자, 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런 보아스가 이제 나오미의 가정과 연결이 됐다라는 것이죠. 성경에는 우연이라고 써 있었지만 이 만남은 하나님이 연결해 주신 이제 그런 만남이었습니다.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보아스와 나오미의 자부인 룻이 만나게 되고 결국은 이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이 룻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이제 그런 내용이 바로 이 룻기의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룻기를 읽으면서 여기 나오는 나오미도 마찬가지고 룻도 바로 나의 모습을 비춰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나 거룩한 신부가 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바로 이 룻이 이 보아스라는 아주 유력한 사람을 만나서 그의 인생이 바뀌고 또 그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는 것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이 적히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이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줍니다.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이런 책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룻기를 읽으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어지고 또 주님과의 그 아름다운 만남을 늘 간직하는 그럼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이 룻이 보아스를 만날 수 있었을까? 사실 이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말씀에 나오지만 이 보아스는 성품이 어때요? 참 귀한 성품을 갖고 있어요. 지금 밤에 자고 있는데 보니까 이 룻이 깨끗하게 목욕을 하고 단장을 하고 자기 발밑에서 지금 자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룻이 왜 이렇게 천박하게 행동을 하나, 왜 보아스를 유혹하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누가 그걸 시켰다고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렇게 하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당시에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룻의 행동이 조신하지 못한 여인의 모습이 아니라 당시 청혼할 때의 풍습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도 보면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런 말이 있는데 이 말은 나를 거두어 주세요. 나를 받아주세요. 이제 이런 뜻입니다. 이때 보아스가 만약에 믿음의 사람이 아니고 의로운 사람이 아니고 경건한 사람이 아니었다면 어떨까요? 그 룻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10절 볼까요?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보아스는 이 룻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와서 성실하게 이삭을 줍고 그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재혼도 안 하고 또 자기 고향 땅 모압 땅도 버리고 오로지 그 시어머니를 봉양한다는 그 마음으로 지금 이곳과 베들레헴까지 왔잖아요. 근데 그 룻을 기다리는 게 뭐였죠? 가난이었어요. 당장 먹고 살기 위해서 남의 밭에 떨어진 이삭을 주어야 하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어디에도 룻이 실망했다, 포기했다, 원망했다 이런 말씀이 안 나오죠. 보아스는 그 이야기를 들었고 또 그것을 직접 자기가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도 알고 이 성읍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 그러면서 도리어 하나님이 당신에게 축복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가 이 보아스를 보면서 여러분 보아스는 구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보아스가 지금 룻에게 베푼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지금 보아스는 이 룻에게 무조건적으로 용납하는 그런 사랑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만약의 사랑이 아니라 때문에의 사랑이 아니라 어떤 사랑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죠.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때때로 어려움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또 괴로운 일도 있고 우리도 그런 일들을 다 경험하면서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다시 힘을 내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여러분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보아스가요 12절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12절 볼까요? 참으로 나는 기업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13절에 이 밤에 여기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지금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말인데 여기에 보면 기업 물을 자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그런 말씀을 나눴는데 지금 이 기업 물을 자라는 건 뭐냐면 지금 이 나오미의 가정 그리고 룻의 시아버지가 죽었잖아요. 또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그 집안에 지금 남자가 다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대를 이어야 되는데 대를 이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 나오미의 가정은 어때요? 룻의 가정은 이제 그냥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어떤 법이 있었냐면 자기 친족 중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이 집안의 대를 이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랬죠. 같은 형제가 있는데 같은 형제끼리 어때요? 아들이 없으면 어때요? 우리 집에 아들을 마치 그 집의 양자처럼 보내는 이런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우리도 옛날에 보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자식을 이을 수 없었기에 그 가장 가까운 친척이 이 룻을 아내로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안의 대를 이어주는 이런 법들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룻이 어떤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이 룻을 아내로 맞이하고 또 그 집안의 기업 물을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때 보아스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보아스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어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이 보아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희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자신에게 하나도 지금 유익이 되는 게 없어요. 더욱이 지금 유대인이 이방 여인을 지금 아내로 맞이해야 되는 이런 일이 생기는데도 보아스는 어때요? 가까운 친척이 그 일을 해주지 못한다면 내가 해주겠다. 이렇게 자신이 무조건적인 또 희생적인 끝까지 책임져주는 그런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바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여러분 그러한 사랑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무슨 좋은 일을 해서 내가 기쁘게 하는 일을 해서 그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늘 오늘도 내일도 늘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그의 아들까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다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돌보시고 또 책임져 주시는 그 사랑으로 분명히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또 그 사랑에 보답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죠. 우리가 이 룻기를 보면서 다시 한번 이 보아스가 룻에게 그 베푸는 그 변화없는 그 희생적인 사랑,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되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주일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주일 기도.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더욱 넘치며 주님의 뜻을 통찰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날마다 샘솟는 하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아멘. 영역과 리더십 건강을 더하사 교회 건축을 은혜롭게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신령한 생명의 양식을 공급함으로 성도들의 영혼이 부흥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을 위하여 맡겨진 소임을 더욱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영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샘솟듯 넘쳐나게 하옵소서. 아멘. 앞장서서 섬기시는 장로님들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중직자들이 마음을 모으고 정성을 모아 성전을 짓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 현장과 건축 직원들에게 지혜와 지식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성전으로 세우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건축위원이라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기도에 힘쓰게 하옵소서. 아멘. 구역원들이 말씀의 꼴을 풍성히 먹도록 먼저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의 영광을 위해 맡겨진 사명을 기도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평신도 지도자들이 굳은 일이나 힘든 일에 앞장서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한 마음으로 주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 룻기를 읽으며 그 보아스의 무조건적인 변함없는 희생과 책임져주는 사랑을 보며 늘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합니다. 늘 감사하게 하시고 또 그 사랑에 힘입어서 오늘도 하나님 귀한 맡겨진 사명 또 귀한 직분 잘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또 나라 민족과 교회와 이웃과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하나님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새벽마다 올려드리는 새성정원축의 기도가 다 하늘에 상달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귀한 성전지어 더 하나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특별히 어린이 주일이며 또 교회 창립 주일입니다. 너무나 복된 날, 주님 전에 나오는 모든 발걸음들 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지난 64년 전에 이 땅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하나님 그 아름다운 사랑과 희생과 그 눈물과 기도를 통해 주님의 교회가 이 교회 세워졌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그 믿음의 바통을 잘 이어받아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전수하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도 우리가 지역과 민족과 세계 열방을 품고 귀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 더 큰 꿈과 비전과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병사인 환우들, 또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또 우리 요한 계신 모든 분들 하나님 축복하시고 날마다 회복의 치료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